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내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있어요. 또 어떤 인생은 마지못해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인생은 그냥 그럭저럭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인생을 아름답게 수놓을 수 있는, 그리고 인생을 멋지게 만들어가는 그런 주의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림 전시회를 찾은 어느 방문객이 그림의 주인인 화가를 만나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이 그림들 중에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최고의 작품은 뭡니까? 아마 최고의 작품을 이분이 사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화가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의 최고의 작품은 제가 다음에 그릴 그림입니다. 저의 최고의 작품은 제가 다음에 그릴 그림입니다. 이 화가는 언제나 더 나은 작품을 기대하며 살았다는 거죠.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지혜로운 삶의 모습입니까? 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의 여정입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오늘보다 미래를 더 내일을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갈수록 더 아름다워지는 인생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신마비인 아들을 태우고 40년 동안 마라톤을 72회, 트라이애슬론 경기를 257회, 철인 경기를 6회, 듀애슬론이라고 하는 경기를 22회, 45일간 미 대륙을 횡단하는 것까지 해서 총 1130개 대회를 완주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들 닉이 출생할 때 목에 탯줄이 감겨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서 중증 장애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혼자서는 움직일 수도 없고 컴퓨터 없이는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그런 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려서부터 스포츠에 관심이 많았던 이 아들이 아빠와 함께 달리기 경주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들과 보이지 않는 담을 쌓고 살았던 이 아빠는 아들과 함께 달리기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하지요. 그 이후로 40년 동안 아들과 함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그가 만들어냈습니다. 그랬던 그가 70의 나이에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훌륭한 아버지였다고. 그런데 아버지는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최고의 아들을 만나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내가 살았다고. 최고의 아들을 만나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내가 살았다고. 아들을 위해 40년을 달렸지만 자신의 행복을 위해 그가 달렸다고 말합니다. 체코에서 만든 영화 중에 이 모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인 아버지는 아들을 포기하면서 400명의 생명을 구하는 이 감동의 영화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철교 입구에서 기차가 원활하게 지나가도록 그 일을 돕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배가 지나가면 철교의 중앙을 기어로 들어올려 배가 지나가도록 다리를 올리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가 일하는 곳에 찾아왔어요. 아들이 낚시를 하며 놀고 있는 사이에 이 배가 지나갈 시간이 되어 배가 지나가도록 다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정지 신호를 보지 못하고 기차가 고속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미처 기차를 보지 못한 아빠를 대신해서 이 아들이 다리를 내리기 위해 철교 위를 올라갔다가 그만 그 철교 안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짧은 시간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기어를 멈추고 아들을 건질 것인가? 아니면 아들을 포기하고 400명의 생명을 구하는 저 기차를 위해 다리를 내릴 것인가? 결국 아버지는 400명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기어를 풀어 다리를 내렸습니다. 기차는 아슬아슬하게 철교를 지나갔습니다. 아들을 포기하고 400명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아들은 처참하게 기어에 끼어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들의 생명을 담보로 400명의 목숨을 구한 이 아버지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 아름다운 희생을 누가 알아줍니까?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구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들을 희생하면서 자신들을 구한 이 아름다운 마음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죠.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길을 걸어가셨지만 그 어느 누구도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생명을 얻게 했음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아름다운 인생을 우리가 어찌 잊고 살겠습니까?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 아름답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이 토브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좋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에서 good, beautiful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를 가장 먼저 사용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과정에서 이 창조를 마치실 때마다 던진 감탄사가 바로 이 토브라고 하는 말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또 10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무엇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임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시고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히 좋았더라.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이 어린 사무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굿,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beautiful,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것이요. 본문 2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기 나오는 은총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인생이었다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평가하신다는 거죠. 이런 평가를 받는 이 사무엘, 우리도 이런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TV 드라마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입니다. 느끼하죠? 어떤 남편이 회사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 대사를 주워 들었어요. 야, 내가 집에 가서 이 대사를 한번 써먹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머릿속에 담아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 문을 여는 순간 그 대사가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앞에 것은 생각이 나는데 뒤에 것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아름다움이 죄라며 그렇게 딱 던져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석방입니다. 그날 밤 이 남편이 맞아 죽었다는 썰이 있다고 합니다. 아름다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아름다움의 역사,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면 우리도 그 아름다움을 닮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26절에 보면 눈에 띄는 두 가지가 나와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하나님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기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인생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이 말과 함께 사용된 표현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점점 자라며, 점점 자라며. 다시 말해서 갈수록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한번 아름다운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성숙해가고 점점 성장해가고 점점 더 아름다워져가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발견한 것이 뭐냐면 그렇게 자라가는 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과 누구에게? 사람들에게까지 은총을 받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인정받았는데 하나님께만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도 인정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2장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가 되었다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만 지지고 볶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면 그 사랑을 나누고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넘쳐나면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입니까? 그렇다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인정받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가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우리끼리는 성령 충만하고 우리끼리는 기도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우리 모두가 어린 사무엘처럼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아름다워지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성숙해 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보면 육신적으로는 이제 성장이 이미 끝났어요. 더 이상 자라질 않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퇴행하는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어린 사무엘처럼 점점 더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영혼이 더 아름다워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인정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돌아보면 10대의 나이보다 20대가, 20대의 나이보다 30대가, 30대보다 지금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점점 더 자라가는 인생.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갈수록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거룩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무엘은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하나님께 아름다운 인생이었다고 그렇게 인정을 받았을까? 우리가 어린 사무엘처럼 이렇게 갈수록 인정받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되려면 우리가 두 가지를 회복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있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인생. 이 사무엘상 2장과 3장을 읽다 보면 사무엘을 묘사하는 공통된 단어가 발견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볼까요? 2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엘가나는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3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여기 성경 구절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어떻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여호와 앞에서 섬기더라. 여호와 앞에서 섬기더라. 사무엘이 가면 갈수록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고 그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관계, 그런 인생을 그가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이 사무엘의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대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번 성경을 볼까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2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겼지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또 말합니다. 2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무엘과 그렇지 않고 죄를 범하는 이 엘리의 두 아들을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비교를 하실까? 이렇게 비교하는 이유가 뭘까 봤더니 우리가 어떻게 자라야 하는지를 말씀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들의 간격이 점점 벌어져서 마지막을 하나님은 성경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결국 엘리의 두 아들은 몰락의 길을 걸어갔고 사무엘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가 닮고 싶은 아름다운 인생의 길을 그가 걸어갔다는 거지요. 우리의 자녀들은 절대로 엘리의 두 아들,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걸어갔던 그 길로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갈수록 추해지는 길, 갈수록 멸망의 길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갈수록 존귀해지는 길, 갈수록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갈수록 아름다운 인생이 되려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순종의 삶을 통하여 주님 앞에 살아 역사하는 그런 인생, 그 인생이 점점 더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죠. 두 번째로, 갈수록 아름다운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에 영향을 받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영향을 받는 인생. 우리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이 당대를 묘사하는 이 성경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구절은 당시 시대 상황을 묘사하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들리지 않았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시대,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에 반해서 21절 말씀에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말씀이 들리지 않던 이 영적 암흑기에 어린 사무엘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름다운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인생. 오늘 저와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시대가 얼마나 감사한 시대입니까? 왜냐하면 이 사무엘 시대는 성경이 주어지기 전이어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얼마나 사모하고 갈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늘 우리 곁에 있지 않습니까? 잠이 오지 않는 밤에도 또 이른 새벽에도 마음이 울적할 때에도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말 우리가 사무엘처럼 갈수록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믿음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옛날에는 성경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교회 수련회를 가면 성경을 읽지 않으면 밥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밥 먹는 줄을 딱 섰을 때 성경 암송을 해야만 밥을 주고 성경 암송을 안 하면 밥을 못 먹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영의 양식을 안 먹었는데 어떻게 육의 양식을 먹을 수 있냐는 겁니다. 그만큼 성경을 소중히 여겼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저를 돌이켜보면 가장 힘들었던 군 생활 때 가장 성경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때처럼 성경을 많이 보고 또 외웠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은 초소에서 근무를 서다가 간부가 오는 것도 모르고 성경을 보다가 들킨 적도 있었어요. 그만큼 힘든 군 생활에 말씀이 간절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주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성경 말씀, 이 훈련 과정이 있습니까? 매주 주보에 실리는 이 성경 읽기와 성경 암송, 매년 성경 퀴즈와 성경 암송 대회, 성경의 흐름을 익히고 공부하는 성경 탐구, 성경 속에 흐르는 구원의 역사를 배우는 이 구속 이야기, 성경의 교리들을 배우는 교리 이야기, 우리가 함께 나누는 성경 공부만 잘 따라해도 성경에 능통한 자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어떤 성도님들은 이 말씀 훈련이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왜 그러실까 생각해 봤더니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학생들하고 똑같은 마음이 아닐까. 학생들은 수능에도 안 나오는데 왜 그걸 공부하냐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인생에 도움도 안 되는데 왜 그걸 해야 되냐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인생을 경험해 봐서 아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 안에 기적을 이루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면 내 삶의 역전의 놀라운 역사, 기적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No Bible, no breakfast.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밥 먹지 마라. 허기가 진 우리의 배는 우리가 허기를 채우려고 밥을 찾으면서 영혼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성경을 찾지 않는다면 그것은 밥을 먹지 않는 것과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학창시절에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미션 스쿨이었던 중학교를 다니다 보니 믿음의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점점 믿음과 동떨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신실했던 친구들이었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모이면 술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떻게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셨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과는 다르게 목회자로 부르시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아름다워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리 길지가 않습니다. 그런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 오늘 본문의 어린 사무엘처럼 우리도 점점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을 받고 갈수록 사랑받는, 갈수록 칭찬받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